하나님 말씀 이사야 5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예, 시온이여 하는 말씀은 왕의 약속을 담고 있다. 왕이 될 자들이여 라는 의미라고 잡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 거듭 말씀하신 것은 강력한 명령을, 간곡한 부탁을 하시고 있다. 무슨 부탁을 하시는가? 부지런한 그런 사람이 되어라. 열심을 품는 사람이 되어라.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을 강력하게 부탁하신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우리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힘인 줄 우리가 믿고 여호와 하나님과 진리로 힘을 삼는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힘을 삼는 것인 줄, 입는 것인 줄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는 개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역 개정에서는 내 힘을 입을지어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내 힘을 낼지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입을지어다 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리브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여기 입을지어다도 리브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개역 성경을 보면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것은 이렇게 번역을 했고, 내 힘을 입을지어다 하는 것은 낼지어다로 번역을 했는데 그 낼지어다로 번역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을 내라는 말씀은 앞에 깰지어다 하는 말씀으로 힘을 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분발해라, 열심을 내어라 하는 것을 앞에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번역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이 개역 성경보다 훨씬 잘된 번역이라. 2절에서도 그런 번역이 있는데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을 개역 개정은 일어나 앉을지어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일어나 앉을지어다로 번역한 것보다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라고 하는 번역이 오히려 훨씬 잘된 번역입니다. 개역 개정에서 일어나 앉을지어다 이렇게 번역한 것은 히브리어 본문의 원문에 보좌라고 하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냥 일어나 앉을지어다라는 말보다 오히려 이렇게 번역한다면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번역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제 다르게 번역을 할 것인데, 일어나 앉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그냥 일어나 앉는 것은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보좌에 앉는 것에 불과합니다. 일어나 앉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일어나 보좌에 앉아라 하는 이 말씀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면, 우리 개역 성경처럼 이렇게 번역을 하면, 그것은 보좌는 그냥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존귀한 자리에 앉아라. 이게 훨씬 잘된 번역이다. 왜냐하면 여기 일어나 앉을 보좌에 앉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보좌는 없다고 했습니다. 쿠미 쇠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일어나라는 것은 쿠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앉을지어다 하는 것은 쇠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쇠비라고 하는 단어가 앉으라는 것으로 번역을 하려고 하면 보좌가 연결되는 게 좋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앉는 것은 그냥 아무 곳에나 일어나 앉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 재판석에 앉는 것, 왕이 보좌에 앉는 것, 권력자가 권력의 자리에 앉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하시죠? 단어 자체에는, 원문 자체에는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없지만 이 앉는다는 이 단어는 앉는다, 쇠비라고 하는 단어를 앉는 것으로 번역할 때는 그냥 앉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 재판 자리에 앉는 것, 권력자가 권력의 자리에 앉는 것, 왕이 왕의 자리, 보좌 아닙니까? 보좌에 앉는 것. 그때 앉는다는 것을 사용할 때 쇠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냥 일어나 앉으라는 개역 개정의 번역보다 오히려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라고 번역한 우리 개역 성경이 훨씬 번역이 잘 된 것입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오늘 아마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이제 다르게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오전에 두 가지를 했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힘을 입을지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를 받았고, 세 번째는 1절에서 세 가지 마지막,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것이 너희의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이제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사실은 수요일은 예배가 아니고 3일 기도회가 정상적인 명칭입니다. 예배로서 예배의 명칭이 붙어 있는 것은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이것이 이제 예배라고 하는 명칭이 붙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새벽 예배라 이렇게 말하지만 새벽 예배가 아니고 새벽 기도회입니다. 금요 기도회입니다. 3일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예배 형식으로 이루어지니까 좀 깔끔한 옷을 입고 오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는 깔끔하게 옷을 입고 오는 것이 그 외형적인 것이긴 하지만 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는 자기에게 있는 옷 중에서는 가장 좋은 옷을 입으십시다. 어떤 옷을? 결혼식에 갈 때 입는 옷. 최소한 다른 사람들의 결혼식장에 갈 때 내가 어떻게 꾸미고 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만큼은 그런 복장을 하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하나님께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의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육신의 몸에 걸치는 이 옷을 아름답게 입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왕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입어야 할
영적인 옷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영적인 옷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사실은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옷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입혀주신 대속의 옷, 구원의 예복입니다. 구원의 백성으로서 이 옷을 입지 않은 자는 구원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백성으로서 이 옷은 사실은 다 입었습니다. 이 옷을 안 입었으면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생의 대행의 의를 통해서 이루신 그 칭의의 공로로 만드신 의로운 옷이 우리에게 입혀졌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구원의 사람이고, 구원의 사람, 이 옷을 입은 사람이 실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옷이지만 사실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옷이라. 이 옷은 우리가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옷을 입은 자로 사는 것은 입혀주신 대속의 은혜를 벗은 자로 살지 않는 것, 벗는 자로 살지 않는 것. 마귀는 자꾸 대속의 옷을 벗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사죄의 옷을 입었는데 죄를 짓게 만드는데,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사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불의를 행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칭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그것이 그 옷을 벗지 않는 것이 대속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이제 그 현실에서 불의를 행하게 할 때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옷을 벗는 자와 같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벗는 것은 아니지만 벗는 자와 같다. 또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과 원수되고 불목하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불평하게 만들고,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자꾸 하나가 되는 그 화친의 옷을 벗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 대속의 옷을, 입혀주신 옷을 벗지 않는 삶, 입고 사는 삶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속의 옷이 한 가지입니다.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입어야 할, 우리가 진짜 입어야 할 옷.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치장을 한다는 말입니다. 장식을 한다. 장식하는, 아름답게 치장하는 옷을 입어라.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것은 이제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할 삶입니다. 성도가 성도로서의 옳은 행실을 하는 사람은 옷을 입는 사람이고, 성도가 성도로서의 옳은 행실을 하지 않으면 옷을 입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현실 속에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성도다운 행실. 우리의 생각도 하나의 행실입니다. 마음의 행위인데, 우리의 소원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구원받은 자다운 그런 소원, 그런 생각을 하도록 애를 쓰고, 우리의 언어도 구원받은 자다운 그런 말을 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의 행동도 구원받은 자다운 그런 행동을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하게 행할 행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종류로 그것을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속의 옷은 그냥 사죄, 칭의, 화친과 연결을 시키면 되지만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찬양도 옳은 행실이고 예배도 옳은 행실이고 전도도 옳은 행실이고 엄청나게 종류가 많습니다. 그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 그 현실마다 직장에서 직장 생활할 때에도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행실이 있고요. 학교에서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있고 교사로서 옳은 행실이 있고 학생으로서 옳은 행실이 있고 종류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의 당한 현실에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합당한 성도로서의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그것이 아름다운 옷을 입는 두 번째 옷을 입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도록 힘을 써라. 믿는 자답게 살려고 힘을 써라. 너희는 구원을 받은 자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려고 힘을 써라.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잃어버리고 그냥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려고 생각하지 말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려고 힘을 써라. 그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성도들이 입어야 할 아름다운 옷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도 그거 옷입니다. 옷 아닌 것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을 보면 지체가 높은 사람일수록 멋진 갑주를 입지 않습니까? 화려하고 누가 보아도 저분은 지체가 높은 분이구나. 야, 저분은 대단한 분이구나. 야, 저분은 왕이구나. 알 수 있도록. 왕이 일반 군사처럼 입고 다닙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화려하고 멋진 장식을 하고 왕이라고는 표시를 나타내는 그런 갑주를 입습니다. 그리고 일반 병사들보다 훨씬 더 완벽한 무장을 합니다. 계급이 높을수록. 다 아시죠? 그죠?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세 번째 입어야 할 옷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이 소망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나는 구원을 받은 자다. 구원을 받은 나에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약속이 있다. 이 구원의 소망에 대한 이것으로 인한 그 확고한 그런 마음이,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사상이 우리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어떤 것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만들고 미혹하려고 만들어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털 것만큼도 흔들림이 없는, 심지어 우리가 죄를 행하는 가운데에서도 아이고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구원의 백성이 되겠나, 이거 뭐 천국 가겠나, 하나님은 그것 참 불쌍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죄를 행하다가도 내가 천국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인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하시는데 죄를 짓다가 보니까 그만 마음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착한 마음 같습니다. 딴에는 내가 행동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시겠나. 하나님은 그런 자라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약속 아닙니까? 너희 죄가 진홍 같고 주홍 같을지라도 다 오라. 다 오라. 야, 너는 오지 말고 너는 오지 말고 너는 오지 마. 그런 것이 아니고 다 오라. 그만큼 확실하게 확정적인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우리는 써야 하고요. 의의 흉배를 붙이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복음의 신을 신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지는 그것이 우리가 입을 옷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물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도 그것을 입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써야만 됩니다.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소망이 확실하고 확고하여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어떤 형편 어떤 현실 속에서도 이 구원의 소망을 흐리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견고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고 취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옷을 입어라, 대속의 옷을 입어라, 이 대속의 옷을 입으라는 것은 입은 자로서 살아라, 입은 그것을 벗지 마라, 빼앗기지 마라 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행실을 해라, 성도다운 행실을 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우리가 믿고 이 세 가지 옷으로 우리를 장식해 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네 번째는 티끌을 떨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티끌을 떨어버리라, 이 티끌은 확실하게 죄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냥 실수다, 그냥 허점이다, 허물이다, 그런 정도의 미미한 잘못된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해도요, 이 말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을 회개할 때 내가 거짓말을 했으면 믿음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회개하기가 좀 쉽습니다. 이것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거짓말은 죄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그건 회개하기가 좀 쉽습니다. 또 욕을 했다. 욕을 하는 것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욕하는 거. 예수님은 욕하는 죄가 욕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욕설도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욕을 하면 욕한 것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욕을 하면 안 되는데 욕을 했구나 하고 이제 회개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티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 수 있는가 하면 나는 별로 잘못된 줄을 몰라요. 그런데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 준 줄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말만 하면 상대는 상처를 받네. 그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덜 떨어져 가지고 맨날 내가 말하면 삐짓기나 하고 상처나 받고. 그런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되게 말을 하는구나. 왜 내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자꾸 성질을 내고 반격을 하고 화를 낼까? 난 욕도 안 했고 거짓말도 안 했는데. 제가 이런 실수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저는 대화의 기술이 부족하고요.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한 가지는 한 가지가 아니라 많이 있지만 그 많은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그 말입니다. 한 개만 감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의 기술이 그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뭐 다른 사람 설교한 거 원고를 뭐 여기저기서 조합해서 뺏겨서 원고 만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냥 성경 본문만 읽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뭐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 뭐 우리의 개혁 성경이나 또 대조한다고 하면 뭐 현대인의 성경 개혁 개정 표준 세번역 그리고 이제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공동 번역 그 정도까지 제가 이 대조를 해봅니다. 그런 정도. 영어는 보니까 별로 번역이 잘 된 것 같지 않더라고요. 확실하게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시다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볼 필요 없다 이거. 그런 의미가 아닌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데 가장 표준이 되는 것은 영어 번역이다. 영어를 보고 해석을 해야 된다. 영어를 보지 않으면 바른 해석을 할 수 없다. 제가 영어 성경을 몇 군데 보니까요. 다 엉터리 해석이에요. 엉터리 번역이에요. 제가 살펴본 바로는 몇 군데가. 전체가라는 말이 아니고요.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러면서도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말을 함으로 내가 다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내가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곡해가 되지 않고 오해가 되지 않고 그것이 섭섭함이 되지 않도록 바른 전달을 할 수 있고 좋은 전달을 할 수 있고 은혜로운 전달을 덕스러운 전달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실수가 많구나. 저는 그 대화의 언어의 변화를 저는 소망하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티끌을 떨어버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벽하게 애쓴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 아직 부족하니까 그게 잘 변화가 안 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점도 티도 흠도 주름 잡힘도 없이 정결한 자로 나타나기를 힘써라. 그냥 다른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것만 회개하려고 하지 말고 왕이 될 자라고 하면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세상은 왕의 허물은 어지간한 허물도 덮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왕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성결해야 된다. 더욱더 깨끗해야 된다. 더욱더 진실해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일반 백성의 죄보다 족장들의 죄를 같은 죄지만 더 크게 취급을 하고 족장들의 죄보다 제사장의 죄를 훨씬 더 크게 취급합니다. 왜? 제사장은 그만큼 더 성결하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더 바르게 되기 위해서 애를 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이 평신도보다 못합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합니다. 욕 그냥 막 하고 그냥 거짓말 막 하고 그냥 남 험담 막 하고 그냥 안 되면 남 욕하고 험담하고 그 인간은 그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워하실 것인가.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작고 사소한 것. 나는 욕도 안 했습니다. 나는 거짓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내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 회개에 힘쓰는 사람, 더욱 성결한 회개에 힘을 쓰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이것을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티끌을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티끌도 떨어버리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다. 그리스도 앞에 정말 점도 흠도 티도 주름 잡힘도 없이 정결한 자로 나타나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면서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